담임 목사님께서 침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고등 종교는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의 내세는 죽어서 가는 세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성경 역시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종교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믿고 있는 내세관은 여타의 다른 종교 내세관과는 확실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내세는 죽어서 가는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면 천국은 미래적 개념이 강조된 단어라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현재적 개념이 강조된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현재성이 강조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천국의 현재성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 천국을 믿기는 하되 천국을 사후세계로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보건대 성경이 말하는 내세관은 분명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미래적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세상이라고 하는 현재적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현재성을 말씀하셨지만 아직 천국이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살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천국은 임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딜레마를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임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약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생을 소유했다고 유한한 생명 이상의 무한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현재적 측면을 강조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영생의 개념에도 미래적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결코 죽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땅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였고 도래한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현재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현재적 측면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의 질입니다. 단순히 말을 하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상실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도는 죽어야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 온전한 관계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관점에서 천국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완성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이 단어는
수동태하고 중간태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수동태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태인데요. 중간태는 우리 성경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문법에는 없는 태입니다.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중간의 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를 하려면 영어 표현을 이해하면 됩니다. 영어의 재기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yself, himself, yourself 이렇게 셀프가 들어가는 거. 죄송해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가 이제 재기용법이고, 이 재기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러니까 주어의 행동을 강조할 때 일반적으로 재기용법을 씁니다. 중간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의 행동을 강조하는 형태가 중간태입니다. 우리 성경 이 번역을요, 수동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천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식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런 번역은 틀린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적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천국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개념상 하나님은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택도 그분이 하십니다. 예정도 그분이 하시고 천국으로 그분이 인도하시지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보다는 사실은 중간태의 번역이 더 옳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들은 우리 성경처럼 번역을 하지 않고 중간태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태로 번역을 하였을 때 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되는 이 표현은 힘있게 전진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주어가 되고 이 주어가 힘있게 전진해 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침노하는 자라는 단어도 역시 번역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면 침노하는 존재가 존재하겠지만 천국이 침노하지 않는다면, 침노당하지 않는다면 침노하는 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번역의 중간태에 맞닿아 있는 번역은 강력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NIV 영어 성경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영어를 조금 길게 읽을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겁니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the forceful man lay hold of it. 굉장히 쉬워요. 번역을 해두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힘있게 전진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람은 그 천국을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시작이 되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전진해 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이 땅에 시작해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까?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천국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었고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력한 힘으로 달리는 열차를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춰있는 열차는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탑니다. 근데 여러분, 전진해 가는 열차, 힘있게 달리고 있는 열차를 타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은 맞아야 됩니다. 그 열차보다 더 빨리 달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열차 정도의 속도로 달려야지만 옮겨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멈추어 있는 열차에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기독교보다 쉬운 종교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인간적인 고행과 수행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굉장히 쉬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만 하면 다들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들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은 내가 믿습니다라고만 말을 하면 누구나 탈 수 있는 멈춰있는 열차이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해케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일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구절만 놓고 보면 정말 마치 우리가 입술로 고백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원은 멈춰있는 열차에 타는 쉬운 구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구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시대의 배경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시대적 상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을 하면 고난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고난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믿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반드시 입술로 나와서 고난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고난이 두려워서 내 고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뚫고 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사도 바울이 쉬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훨씬 어려운 구원이에요. 사회로부터 도태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선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분명히 당신의 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로 그 나라에 임재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한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 강도는 딱 한마디를 말을 하였고 그 딱 한마디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도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쉬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도 역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평소에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면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돌아온 강도가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삶을 돌이킬 기회가 없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밖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전생애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 저는 그 나라에서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는 기회만 있었으면, 아니 강도짓 하기 전에 예수님만 만났으면 그는 삶을 돌이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본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구원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쉬운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구나 쉽게 올라탈 수 있는 멈춰있는 천국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forcefully advancing, 강력하게 전진해 가고 있다고. 천국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전진해 가고 있다고. 그리고 강력한 사람만이 그 열차에 올라탈 수 있다고. 그 천국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천국을 소유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시작점을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요한은 어떤 점에서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한은 그가 백성들에게 베풀어 줬던 세례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에 대한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를 준 게 아닙니다. 그의 세례는 전제가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회개한 사람에게 회개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준 것이지 그냥 세례가 좋으니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공통분모예요. 예수님도 세례 주신 거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도 전제가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천국을 붙잡는 첫 강력한 힘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도 이것을 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도 역시 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마 이렇게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회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 회개라고 사용되어 있는 헬라어의 단어뜻만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메타라고 하는 단어하고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다르다라는 뜻이고,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이 바뀐다는 것,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길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달리던 사람은 이렇게 달리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렇게 달리던 사람은 이렇게 달리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길이 바뀌지 않으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회개하는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사람은 다 자기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고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굳어버렸던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스타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부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말의 습관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관계를 맺어왔던 스타일을 부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국 백성처럼 말을 하고, 천국 백성처럼 생각을 하고, 천국 백성처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forceful man, 천국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찔림을 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고집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있다면 나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천국은 남의 이야기지 절대로 내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세례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쉽게 말하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합당한 방향을 맺고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너희의 겉가죽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옷을 이전하고 다르게 좀 더 아름답게 예쁘게 정성있게 입고 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바뀌어야 할 것은 너희의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다. 너희의 삶은 푸르게 꽃 피우고 있느냐? 너희의 삶은 푸르게 꽃 피우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신앙이 단순히 말의 문제라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 교회 다닌다,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백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회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으며 그에게 천국은 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천국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댕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하고 그럼 회사 다니는 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하고 학교 다니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하고 여러분 레저 활동하러 뭐 골프장 가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다니는 거라면 뭔 차이가 있냐고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와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교회 와서 내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오고 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하는 말로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니는 교회로 그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 그 사람 옆에 있는 열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왜냐,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열매이니까요.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가 그 사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딱 여러분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 좋다고 선언해도 소용없어요. 열매로 알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서로 자신을 위로하고 확신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증거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고, 회개하여야지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진정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붙잡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인보다는 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정도만 되면 괜찮지. 나 정도만 되면 좋은 남편이지 뭐. 나 정도만 되면 좋은 아내고, 나 정도만 되면 좋은 부모고, 나 정도만 되면 좋은 성도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길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으니까. 나 정도만 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길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이유를 몰랐어요. 자기 정도만 되라고만 생각해요. 자기 정도만 되라고. 나 정도 되면 의인이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부정합니다. 당연히 죄인 된 걸 부정하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천국은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천국을 붙잡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회개한 사람 옆에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요?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불행의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의인 옆에 있는 죄인이 불행합니다. 의인 옆에 살고 있는 죄인이 불행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의인들은요, 자기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언제나 너를 바꾸려고 그래요. 늘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틀렸다고. 난 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너처럼 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 이제 18년째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결혼 생활 한 1년부터 7년 사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인이었어요. 맨날 제 아내를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사역자 아내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난 도통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의인 옆에 살면 죄인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정죄당해야 되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정죄당하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럼 여러분 뒤집어 놓고 보죠. 누가 천국을 살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죄인 옆에 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죄인은 그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내 아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저렇게 하는 거지. 내 자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 자녀가 저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인 옆에 살면 행복해져요. 죄인은 자기를 바꾸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여러분, 근본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은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죄인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천국을 누립니까? 혹시 여러분만 가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만나는 게 굉장히 괴롭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급적이면 늦게 오려고 그러고, 혹시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보는 게 괴롭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여러분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의인 아닙니다. 진짜 의인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게 진짜 의인이에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한 곳은 절대 천국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옆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에게서만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강력한 사람입니까? 너를 바꾸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꾸는 첫 출발은 내가 틀렸다예요. 내가 죄인이다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씨름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바꾸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게 해주시고, 말하는 습관이 바뀌게 해주시고, 대하는 습관이 바뀌게 해주시고, 일의 모든 순간에 결정하는 그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천국에 들어갈 첫 발걸음을 내디딘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강력한 사람의 특징은 천국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총 7가지에 해당하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비유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만 모여 있는가? 이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을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마을을 순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평생에 그가 만나보지 못한 너무 귀한 진주를 만났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하는가? 집에 가가지고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오직 그 하나 진주를 얻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그 진주 장사의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는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집에도 진주가 그렇게 많은데 그 진주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팔겠다고, 심지어는 전답까지 다 팔고 집까지 다 팔아버리겠다, 그 하나 얻겠다고. 이해가 되겠냐고요. 사람들이 말하겠죠. 아내가 말하겠죠. 자녀가 말하겠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 미친 거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눈에만 그 가치가 보이거든요. 자기 평생에 만날 수 없는 진주예요. 자기가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진주를 확신이 있으니까 그건 전부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천국은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일부를 판 게 아니라, 만약에 진주 장수가 천국을, 그 진주를 위해서 일부를 팔았다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를 팔았다면 그거는 보험이니까. 여러분, 보험은 전부를 걸지 않죠. 생활비 남겨놓고, 쓸 돈도 남겨놓고, 그리고 남는 일부를 거는 게 보험이죠. 여기 보험에 목숨 거는 분들 계십니까? 목숨 거는 분들. 그건 미친 거예요. 쓸 돈도 없는데 보험 드는 거, 그건 미친 거죠. 그건 그렇게 안 하죠, 사람들은요. 보험은 여윳돈을 가지고 들죠. 그러니까 그건 보험이에요. 그거 깨져도 살 수 있어요. 보험 깨졌다고 죽지 마세요. 그 보험 깨졌는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점 잘못 사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 장소는요, 보험 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험한 사람, 모험이에요. 전부를 다 걸어버렸어, 전부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전부를 다 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천국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보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에요. 혹시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죽으면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적당히 예배도 드려야 돼요.
혹시 천국 있을지 모르니까. 적당히 헌신도 해야 돼. 혹시 천국 있을지 모르니까. 적당히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 혹시 천국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천국 자체가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텔레비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혹시 더 많지는 않습니까? 그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일반 사회책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더 읽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웁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적당이라고 하는 말로는 절대로 천국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찔리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여기가 전부고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나와 내 일행이 가장 불행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그는요 이 땅에다가 투자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하나도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어디다 투자를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다 다 투자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죽었는데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기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천국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손해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손해볼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손 안 보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거기에다 전부를 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괜찮아 이렇게 툭툭 털 분도 계세요. 왜냐면 별로 안 걸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짝 걸었지 전부를 안 걸어서. 그래서 천국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천국이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보시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천국이 없어도 괜찮지 뭐 그까짓 건 뭐 천국이 없어도 사는 동안에 내 아내가 행복하게 살았고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서운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행복했으니까 하면 됐지 뭐. 사는 동안에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뭐 천국이 없어도 괜찮지 뭐.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절대 천국 못 연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어야지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의 열정 정도는 돼야지 천국을 붙잡는 것이지. 천국 없어도 괜찮다. 조금 남는 시간 예배드리고 조금 남는 물질 헌금하고 조금 남는 정도의 힘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천국은 보험 아닙니다. 천국은 모험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전부를 걸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부를 걸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알미니라. 쉽게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인가? 항상 주의 일을 하고, 항상 적당히가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을 하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 힘있게 전진한다며요. 어제 여기 있다고 천국이 오늘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은 여기 있어요. 오늘은 내일은 저기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도 전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전진해 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과 함께 같이 못 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2년 됐다고. 여러분 2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전진했습니까? 2년 전에 여러분의 인격과 지금 여러분의 인격은 전진하셨습니까? 2년 전에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와 지금의 관계는 전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더욱 힘써서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나 교회가 돌아가는 이치는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성공합니까? 사람들이 속칭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쳐야 성공합니다. 어느 분야든 미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에 미쳐야 되고, 일에 미쳐야 되고, 성공에도 미쳐야 되고, 공부에도 미쳐야 되고, 심지어 연애에도 미쳐야 되고, 운동에도 미쳐야지. 여러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 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세상 일은 미쳐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교회 일은 적당히 해도 성공한다고 믿으세요. 이상하세요.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 만드셨고요, 교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동일한 분이 만드셨어요. 원리가 같아요.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미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 일을 믿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성경도 똑같이 믿으세요. 미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약과 신약의 한 구절씩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미치라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미쳐야 된다고. 마음도 다해야 되고 뜻도 다해야 되고 성품도 다해야 되고 올인 전부를 쏟아 부어야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예요, 날마다. 어느 날 적당하게 좋은 날이 되면 주님 따라가고 좋은 교회가 있으면 헌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을 위해서 나를 다 버려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적당히라고 한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언제부턴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것을 여러분들은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바꿀 생각도 안 해요, 자기를요. 아무리 썬데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안 바꿔요, 자기를요. 마이복음에는 있거든요. 내복음서에는 있거든요. 적당하게, 불가금 불가원, 너무 멀리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고 적당한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들어가야 되고 적당히 사람 만나야 되고 적당히. 그러면 그래야 상처 안 받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상처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상처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맞아요. 일 안 하면 상처 안 받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상처 안 받아요. 맞아요. 적당히 예배하면 상처 안 받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것을 믿지도 마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물론 저도 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찔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너는 그럼 목숨 걸고 목회하냐고. 얼굴이 그런데 그렇게 좋을 수 있냐고. 맞아요. 얼굴이 좀 떠야 되는데 은혜가 많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안 떠요. 그래서 찔려요, 솔직히요. 이렇게 목회도 될까? 이렇게 목회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나라는 사람 앞에 천국은 열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도 떨린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떨린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떨리십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을 계속 전진해 나가면 여러분 앞에 천국은 열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특히 오늘 한국교회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복음대로 살아버리거든. 내 복음이, 마이 복음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돼버린 신앙생활을 해버렸어요. 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전부이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천국을 염두에 두고 키우시고, 사업을 할 때도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시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라는 거지, 다 신학교 가라는 말도 아니고 다 장로되라는 말도 아니.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것이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내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영역에 들어와 있는 천국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절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로는 올라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력한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와가지고 낙심하고 가버렸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영생 얻고 싶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부를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힘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넉넉함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강력함은 자기를 부정하는 회개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돈 들어가지 않아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강력한 헌신이에요. 열정이에요. 주님에게 여러분 인생을 걸려가는 그 열정이에요. 그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천국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또 하나의 교회를 다니는 또 하나의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성경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으로 신앙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오늘도 현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리고 주일날만 잠시 그 주인이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라고, 마음에 평안 얻고 오라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그 주인이 나를 끌고 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돈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성공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명예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천국 못 옵니다. 주님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만 주인 되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솔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세상의 무언가를 주인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며 천국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천국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없어도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